1983년 9월 달에 장 프랑코 베치나라고 하는 한 그 미술상이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폴 케티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 담당자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BC 6세기, 기원전 6세기에 제작된 이 쿠로스 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조각상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거래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폴케티 박물관 측에서는 아주 너무너무 놀라고 이 제안을 꼭 받아들여서 성사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이 장 프랑코 베치나가 이 미술상이 요구한 금액은 100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박물관 측에서는 즉시 이 과학적 분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원전 6세기 제작된 그 조각상이 맞냐 해서 이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 전문가가 이 현미경과 모든 그 과학적 도구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 14개월 만에 1년 2개월 만에 진품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폴케티 박물관 측에서는 뉴욕타임즈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기원전 6세기에 제작된 이 조각상을 이제 전시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그 권위 있는 학계 이 조각가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특별히 그리스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그리스에 있는 그 유명 조각상 이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14개월 동안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진품이다라고 전시를 해두었는데 조각 전문가들이 와서 그 조각상을 보는 순간 가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진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박물관 측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이 정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음에 그 진품 여부를 조사한 과학자는 여전히 진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발견했느냐면 이 폴케티 박물관 측에서 투입한 변호사님들이 이걸 밝혀냅니다. 역추적을 해서 1930년도에 이 조각상을 가지고 있기 시작했다고 한 스위스의 의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변 문서 검증을 통했는데 그것이 위조 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폴케티 박물관 측에서는 그러면 좋다. 그것은 서류는 위조됐다고 치자. 어떻게 기원전 6세기에 만든 그 작품이라는 것이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것은 그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제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한 분이 지질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기원전 6세기에 제작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분석 결과를 나올 수 있게 하는 건 2달이면 만듭니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가까운 나라에서 이 모조품 잘 만드는 가까운 나라에서는 40억 년 전 것도 주문만 하면 만들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기원전 40억 년 전, 기원전 6세기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믿을만 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뜻밖에도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서적으로 위조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가짜가 증명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왜 진리인가 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진리를 근거로 모든 진위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검증서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 위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성경은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자증한다, 증명한다 라고 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왜 진리의 말씀인가? 성경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진리의 능력으로 모든 위조품을, 모든 위조 사례를, 거짓 사례를 폭로하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 너무너무 쉬운 말로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 열매로 알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책을 봐도 사람이 죽은 후에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제대로 설명된 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람 죽음 이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어떻게 이 진리를 밝혀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고 그의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예수님 안 믿는 자고, 너무너무 이 진리를 간단하게 증명해낸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한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다. 아주 쉽게 이 진리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 구한 것을 얻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걸 아느냐? 필요한 걸 구하고 그 구한 걸 응답받으니까 그분은 계신 거다 라고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과학 분석으로 기원전 것이라고 분명히 과학적
분별 도구에서 밝혀낸 것도 간단한 위조 서류 몇 장으로 가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처럼 성경은 이것이 진리인지 가짜인지를 너무너무 쉽게 증명을 해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를 근거로 모든 진위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검증서이다 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싶으면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안내책자입니다. 1993년 11월 타임지에 실려진 내용입니다. 프로이드는 죽었는가? 라는 제목의 내용이 실렸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공헌도가 높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이 타임지가 도전적 이 도발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을 역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는 그분은 굉장히 이 심리학을 발견해 내다시피 해서 연구하다시피 해서 이 발전시키다시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부인하고 나가서 심리학을 발전시킨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현대 심리학은 전 세계적으로 1조 원이라고 하는 한 해 평균 1조 원이라고 하는 시장을 지금 형성할 만큼 성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리학이 인류에게 베푼 공헌도는 얼마나 될까? 1조 원이라는 돈이 심리학의 상담 요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인류가 심리학에 의하여 얼마나 이 공헌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약을 덜 먹는다든지 병원을 덜 간다든지 가정이 파괴가 덜 된다든지 살인할 사람이 살인을 안 하게 됐다든지 뭐 어떤 공헌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목회 상담학, 목회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도 계속 이 학문이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래서 다시 조사해 봤더니 심리학의 아버지격은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격 정도 되는 프로이드가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신론에 근거해가지고 이 심리학을 연구 발전시켰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을 심리과학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과학이 실험과 결과를 동반 증명하지 않는 과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심리학은 실험 후에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행동 측면에서 몇 가지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옛날 60년대 심리학은 현대 심리학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심리학은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중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실험과 결과가 계속 변해갈 수 있습니까?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발견된 진리와 같은 것인데 성경이 1930년대 성경 다르고 2000년대 성경 다르고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이 성경 말씀이 가능하겠냔 말입니다. 진리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일률적이지 못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심리학이 과학으로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을 가지고 사실로 증명받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바에 의하면 동물을 가지고 실험한 것을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원숭이 새끼를 부모에게 떼어놓고 우유만 먹이고 따뜻한 천에다가 분리시켰더니 이 따뜻한 천이, 부드러운 천에 있던 이 원숭이들이 더 이 안정감을 느끼더라. 그러므로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 연구조사한 것을 사람의 심리와 적용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간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심리학으로는 사람이 치료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몇 사람의 통계를 가지고 그 심리적으로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 반경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하는 일을 좀 더 들여다봤더니 무엇이라고 주장하고 있느냐면, 죄를 병으로 진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분명히 죄인데, 죄라고 지적하면 되는데, 성경에서 죄라고 했는데 그건 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될 일인데, 중독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3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허용적으로 이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약을 지어줍니다. 약은 눈에 보이는 것을 치료하는 것이지, 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생각을 물질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주고 그 약을 먹으면 깊이 잠듭니다. 하루 중에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수면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킬 경우의 수도 줄어듭니다. 그것을 치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신체는 점점 쇠락해가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심리학에 의존 중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라고 성경은 가르쳤는데, 분노를 마음 안에 넣어두면 신체가 망가지니까 폭발하라 라고 알려준 것도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소리도 질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심리학에 속아서 뒤끝 없이 하려고 많은 분을 폭발했다가 감옥 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그것이 이 옳은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심리학을 통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인가? 일단 심리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발견된 진리는 1930년대 것과 1970년대 것과 2000년도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달나라가는 방법이, 수학적 계산이 1930년도 다르고 70년대 다르고 2000년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지구의 중력이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이,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런 것들이 발견된 진리가 옛날과 오늘이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심리학은 계속 수정 보완 중입니다. 그래서 치료 병명을, 아이러니하게도 치료 병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병명을 정해서 많은 물질적인 지출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학문 중에 하나가 심리학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을 하고 참고해야 될 내용이지, 심리로 병을 고쳐보겠다든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누가 지적해냈느냐? 성경이 지적한 겁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을 병원에서 부러진 거 치료하고 찢어진 거 꿰매고 그 생물학적 치료를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혼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은 성경 외에서는 안내된 책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혼을 가진 인간을 심리적으로 치료할 수 있겠다고 무모한 주장과 무리한 지출을 요구하느냐 말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어느 심리학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치료받고 싶으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치료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진리 위조 여부를 가장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책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회개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유일한 책입니다. 어느 심리학에서도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로마서에 회개라는 단어가 있기는 있는데 딱 한 번 나온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간수들에게 구원받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할 때 회개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회개가 곧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할 사람에게 주시는 사역이지 인간이 스스로 회개를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반론적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 현재 이 우리나라의 박사 논문 중에 회개에 대한 논문이 몇 편이나 되나, 제가 이 논문 총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는 아무리 못 나와도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연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신학 대학원생들, 박사생도들이 그동안 이 많은 배출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박사 논문이 적어도 최소한 300편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건 지금이라도 조사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리스에 들어가 보면 딱 3편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몇 달 전에 조사할 때는 2편이었었는데 최근 한 편 올라와서 3편입니다. 회개를 너무너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복음서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라고 명했단 말입니다. 요나에게도 회개하라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그거 거부하다가 물고기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성경은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와 진짜와 가짜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육과 혼과 영이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안내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끝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아니, 다 좋은데, 잘 알겠는데,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제게 믿을 수 있도록 증명을 해내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전 세계 각자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감동을 받아 적은 내용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와서 적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가지고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각자 다른 위치에서 받아 적었는데 그 내용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충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성경의 모든 기록 내용의 결과가 성경이 주장한 바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다. 거만함의 결과는 넘어짐이다. 라고 한 내용이 그대로 사실이란 말입니다. 잠언 22장 29절 같은 경우는 근면성실한 자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성경 어느 한 구절도 그 주장한 바와 결과가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증거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면서도 과학 설명서 책이 아니면서도 과학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과학책이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과학이 나온 건데 역으로 과학으로 성경을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과학이 거기까지 발전되지 못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제 과학은 철학에서 분리돼 나온 지 3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0배인 3,500년 전에 나온 욥기라는 책에서는 이미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설명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만 과학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왜 진리인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신약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성취가 됐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은 경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700년 후에 정말 처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태어날 장소까지 말했습니다. 너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태어나시는 장소까지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 그리고 이제 남은 거,
그것은 인류 종말이 남았습니다. 인류 종말은 계시록에 너무너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어떻게 진리가 아닐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고 하는 계시가 선포된 이후에 수정 보완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 1960년대 내용과 80년대 내용과 2000년대 내용이 수정 보완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 윤리와 공자 윤리와 서양의 이 윤리와 그리스 윤리와 저 원시부족의 윤리와 아마존 윤리가 전 세계는 다 다릅니다. 동방예의지국과 한국 윤리와 일본 윤리만 해도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따를 수 있는 윤리 법칙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성경에 대한 요구는 그대로 이 변함없이 거부 없이 따를 수 있는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진리냐면 성경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읽고 암송한 사람들 치고 변화받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도 성경 내용을 통해서 그가 꾸준히 읽었을 때, 묵상했을 때 변화받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법을 사랑한다 라고 말했고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증거. 아니 그렇게 다 말씀하셔도 저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한 안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성경 말씀이 끝까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해낼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믿고 따른다. 그러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진리를 거부하고 미혹된 곳으로 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유명한 학자 이름 한 명 정도는 외워두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도널드 반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입니다. 도널드 반하우스라고 하는 분이신데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로마서 책도 저술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로마서에 대해서 특별히 박식한 분입니다. 그날도 비행기를 타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 대학생이
이렇게 보니까 타임지를 읽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비행기 출발 후에 이 대학생이 도널드를 알아봅니다. 혹시 도널드 박사님 아니신가요? 그랬더니 맞다고 말합니다. 이 학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은 박사님처럼 성경에 대하여 그렇게 박식해 줄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드렸습니다. 도널드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타임지를 접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라고.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점점 더 박식해질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을 때 전도 대상자에게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얼마나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몇 구절? 한 구절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자가 할 일인 겁니다. 언제 성경을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걸 다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정말로 읽어보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여러분 성경 교사가 할 일인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을 아주 막 정밀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성경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나는 나에게 성경 가르쳐 주는 분만 만나고 나면 성경에 대한 흥미가 더 높아지고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더 깊어지고 정말 성경을 막 읽어보고 싶고 읽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지게 한다. 여러분, 그게 좋은 성경 교사지.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것만 들어.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덮어뒀다가 그 성경 교사 만나서 또 조금 공부하고 또 덮어뒀다가, 그게 여러분 성경 교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할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이 성경이 꿀과 같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한다 라고 누가 만들었겠냔 말입니다. 다윗에게 어느 성경 교사가 그렇게 만들어줬겠냔 말입니다. 성령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은 언제 역사하시냔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와 성경 공부를 같이 병행해야 성경이 공부하고 싶은 것이고 더 알고 싶은 것이고 주의 법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경 공부가 학적으로 시작해서 학적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별로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학적인 건데, 여러분 지금 성경 가르치고 있는 안내하시는 분들의 그 한계 지식 수준이 그렇게 깊지만 않단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배우고 가르친 사람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하면 답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계속 성경적인 지도를 받아야 되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나중에 배우고 나중에 깨닫고, 쉬운 것부터, 성경에 쉬운 것만 해도 평생 다 못 읽는데 그 어려운 걸 붙들고 신학자들도 못 풀어내는 내용을 붙들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경은 그냥 평범하게 읽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감동시키는 내용만 가지고도 평생 살아갈 수 있고 평생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운 구절들만, 난해 구절들만 찾아다니면서 성경이 어렵다고, 안 읽는다고, 못 읽는다고, 덜 읽는 그런 선택을 하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고
이 책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관심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이 공부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별로 없고 예수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 성경 공부 지금 3년째, 5년째, 10년째 하고 있는데 뭐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면 예수님하고 별로 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친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과 별로 친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도 없고 예수님에게 더 많이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왜 그러냔 말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강해져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여러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구원이 의심됩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구원의 확신이 강해져야 돼요. 난 오늘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구원이 의심이 됩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천국을 어디 함부로 가려고 네? 그런 겁없는 생각을 하느냐라고 마치 꾸짖기라도 하듯이 설교만 들으면 구원이 의심돼요. 그거는 여러분 그 설교하는 사람도 자기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하는 설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영생 얻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역사상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 점점 더 많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성경을 정말로 이 읽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